잘 지내셨죠, 다들? 네, 저희 성경을 같이 찾고 읽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이에요. 17장,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7장 11절부터 19절. 페이지로는 신약 성경 170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 네, 다 찾으셨죠? 그러면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같이 일어나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후에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한가운데를 경유하셨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어떤 촌락 하나로 들어가시는 동안 나병 환자들인 남자 10명이 그분을 만났는데 멀리 떨어져 서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자기 목소리들을 높이어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이여 스승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자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 자신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하셨더라.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가는 동안 자신들이 정결하게 되었더라. 그러자 그들 중 한 명은 자신이 치유된 것을 그가 보았을 때 다시 돌아와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죄송합니다. 1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 앞에 자기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들을 드렸더라.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나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자들이 발견되지 않는도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너무나 비참했고 더러웠고 부정했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었는데 주님 먼저 주님께서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정말 저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 형벌과 수치와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또 주님 저희 부활하셔서 정말 주님께 아무것도 이렇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드릴 것도 없는 이 더러운 비참한 존재를 주님 불러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그 수많은 영적인 복들을 그 공짜로 값없이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께 영원히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은 항상 옳고 항상 선하시고 항상 자비롭고 거룩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은 것이며 주님이 저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옳습니다. 주님, 저희가 믿음이 약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에 자주 나약해지고 이제 몰려오는 압박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주님이 저희를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저희를 또 얼마나 완전하게 하고 또 치료하기를 원하시는지 저희가 다시 생각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 저희 인생을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오신 형제 자매님들 말도 상식도 부족하고 이제 두서도 없이 이렇게 많이 어떤 말하는 능력도 없는 이 어린 형제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주 복된 말씀 침례교회에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주제로 많이 대화를 하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많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좋은 거든 나쁜 것이든 많은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떤 좋은 것이나 잘 해결된 것에 감사들을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무엇이냐면 모든 것에 매사에 모든 순간에 그것도 감사를 그냥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많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게 참 쉽지 않게 들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오는데 이제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나병을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부정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가족 공동체나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떠나서 이제 혼자 고립된 채로 소외된 채로 이렇게 서로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이제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스승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보이라고 말했고 명령했고 그 나병 환자들이 다 제사장들한테 가서 제사장들한테 자기 상태를 보이려고 떠납니다. 왜냐하면은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제사장들한테 먼저 확인을 받아야 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깨끗해졌는지 제사장들이 그걸 판단하고 확인한 후에 율법에서 요구하는 정결 의식을 행해야지 그래야 확실하게 정결하게 되고 그 질병에서 벗어났다고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찾아가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에게 가는 길에 그들이 다 깨끗해져요. 나병이 완전히 치유가 된 거죠. 그런데 한 명만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데 여기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이 사마리아 남자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마리아 남자는 예수님 영광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감사하다고 했거든요. 예수님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읽고 아마 의심할 여지 없이 두 번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이 나를 치유해 준 것으로 인해서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다면
당연히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고질적이고 그리고 또 전염성까지 있고 그리고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 끔찍한 내 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만 감각이 마비돼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얼굴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흘러내리는 그런 질병이 치유됐는데 당연히 감사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자주 듣는 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가 뭐 사기, 암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절대 선대의학도 치유할 수 없는 걸 치유해 주셨다. 그리고 뭐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관절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당연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치유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그렇게 콕 집어서 말하지 않았거든요. 못 박듯이. 그냥 감사들을 드렸다고만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당연히 치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해석이 옳다고 믿지만,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지만, 저는 분명히 그 나병 환자가 이렇게 감사를 드렸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주님, 제가 만약에 나병이 없었다면 저는 나병 환자 수용소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나병 환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이곳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거나 보지 못했을 거고 나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저에게 이 병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나병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아프게 했을 때 그게 죄로 인한 것이든 그게 아니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돌아온 한 나병 환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이 질병, 이 나병뿐만 아니라 태생과 혈통과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이 선택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고를 수도 없는 그 태생과 혈통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14장에서는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나병 환자들은 진영 밖,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경배를 드리고 이제 모이는 그 가족 공동체와 그 진영 밖에서 따로 고립되고 소외돼서 이제 그들이 뭘 덮든 그들이 어디에 앉든 뭘 만지든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기에서는 심지어 나병이라고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다 전염성 나병이라고 부르거든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고립되고 소외된 채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가족들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대화를 나눴고 사랑하는 아이를 품에 껴안기도 하고 몸도 만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하고 많은 감정을 나눴고 내가 너를 너무 기쁘게 여긴다는 표현을 아낌없이 했거든요. 오늘 저희 장인 장모님도 드디어 미국으로 이제 떠나는 날이 돼가지고 저희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병 환자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의 근처도 갈 수 없고 완전히 이제 고립되고 소외돼서 어떤 사람의 온기나 어떤 손을 잡을 수도 건들 수도 없고 식사는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고립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나병이 나았을 때 이제 곧바로 일상생활로 이제 가족의 품으로 이 나병 환자들이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반드시 정결하게 하는, 율법에 따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거쳐야 하는데, 바로 이 의식이 성경에 따르면 8일이 소요된다고 하거든요. 막 복잡한 이제 정결 의식이 있는데, 새 2마리를 가져와서 1마리를 죽이고 뭐 흐르는 물 위에서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막 몸에다가 7번 뿌리고 또
정해진 도구를 사용해야 되고 그 이후에도 7일 동안 유예 기간을 가지고 그 나병 환자가 정말 괜찮아졌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났을 때 1일 된 뭐 흠없는 순양과 흠없는 어린 순양과 1살 된 암양을 또 제물로 준비하고 바치고 곡물가루를 바치고 기름을 바치고 제물을 잡고 도살하고 피 일부를 취해서 나병 환자 몸 어떤 뭐 특정 부분에 바르고 많은 의식을 거친 후에 최소 8일이 지나야 공식적으로 정결하다라고 인정이 된다고 레위기에서 분명히 정결 의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나 이제 설교자들이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은혜를 갚지 않은 부분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들이 그동안 소외됐고 고립되었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고 뭐 이제 가족들을 만나서 뭐 식사를 하고 그리고 막 사업을 다시 재개하고 그러느라고 이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 오랫동안 나병이라는 사회적으로 자신을 고립시키고 그리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자신의 정체성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그냥 나병 환자라고 불리면서 살아가고 심지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계속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그 나병 환자가 가장 갈망하는 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뭐냐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질병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손을 털고 완전히 벗어나는 게 그들이 원하는 거죠. 가족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서 살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나병 환자들이 사업이나 친구나 가족이나 그냥 놀러 가고 좋은 시간을 보내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자신에게 이 고질적인 질병인 정말 끔찍하게 자신의 형체를 바꿨던 이 나병에서 완전히 손을 털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곧바로 다들 제사장에게 달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에게 그럼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8일 동안 정결 의식을 행했겠죠. 정신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나병을 깨끗하게 씻어내느라고 8일 동안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 의식을 꼼꼼하게 철저하게 율법에 이제 나와 있는 글자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다 행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하지만 앞서서 말했듯이 나병 환자는 정결해졌지만 이 정결 의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의 정결 의식에 참여할 수 없는 타국인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시거든요. 여기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자들이 발견되지 않았도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사마리아 남자, 심지어 요한복음 4장에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은 사마리아 민족을 상대도 하지 않고 이방인보다 더 심한 개처럼 취급하고 그리고 유대 땅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방인과 피가 섞여서 이제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 민족을 이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제 자신의 수치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바로 사마리아인들은 누구였냐면 경배와 율법과 정결 의식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비참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도 그래서 경배에 관한 거잖아요.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경배를 드리는 게 맞냐, 아니면 자기 민족이 지금 그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그 경배가 정말 옳은 것이냐, 그렇게 경배에 대해서 질문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경배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는 완전히 벗어난 정말로 비참한 그런 혈통과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이 누가복음 17장 본문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려움 있잖아요. 너무 비참하고 가혹할 정도로 느껴지는 그 어려움 있잖아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오늘 감사를 드리자는 겁니다. 같이. 그 감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저희. 우리는 해결된 문제와 우리가 누리고 있게 된 것들, 그리고 치유된 질병이나 얻게 된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요. 혹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그 가혹함, 하나님이 느끼게 허락하신 절망감이나 하나님이 느끼게 하신 그 갈등, 고난에 대해서 혹시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병 환자로도 모자라서 사마리아 혈통이었던 남자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준 예수님으로 밖에는 갈 곳이 없는 비참한 존재였어요. 여러분 삶에서 진짜 가혹하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갈등이 너무 자주 찾아오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압박들이 몰려올 때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제 예수님께로 유일하게 돌아온 사마리아 이 남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확실히 알려주는 게 있는데, 바로 여러분이 가진 어려움이나 불공평함이나 억울함이나 더러움, 고난이 이제 계속 찾아오고 계속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밖에는 갈 곳이 없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으로 밖에는 갈 곳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억해보면 허락됐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나의 계획이 다 좌절되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한 적도 있고, 굴욕감을 느끼는 많은 경험도 있고, 그리고 남들보다 한참 뒤처진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그런 비극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울 것이 어떤 것도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씻겨지지 않을 것 같은 더러운 과오나 과거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이제 깊은 상처도 있을 건데요. 저는 확신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문제가 해결됐다면 저는 제가 아마 이곳에 있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제 토요일에 저희는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는데요. 마이크를 잡고 이제 스피커로 복음을 선포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나 표정이나 반응이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대부분 비웃습니다. 그냥 메시지를 듣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마이크를 들고 성경을 허리춤에 차고 큰 소리로 얘기하는 모습 자체에서 일단 비웃고 조롱하거나 그냥 미친 사람으로 여기거나 이제 이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수군거리는 게 눈에 다 시야에 들어오거든요. 아마 거리 구령하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다 그렇게 이렇게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사실 저도 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힌 예수님에 대해서 갓난 아기 때부터 자음 모음을 배울 때부터 그냥 끊임없이 그냥 숨쉬듯이 배워온 사람이거든요. 저는 근데 만약에 내 삶에 허락된 어려움이나 어떤 절망감이나 내가 손쓸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없었다면은, 주님께서 만약에 내 무릎을 꿇게 하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허락하지 않았다면은, 저는 제가 진작에 지옥에 던져졌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 삶의 비극적이고 비참하고 그런 찾아온 많은 이제 수없는 문제들은 제가 전에는 농담처럼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죽음과 심판과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지가 이 많은 갈등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과 그 비참한 상황들 속에서 그 메시지를 제가 심각하게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거든요. 세상에서 배신당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분의 사랑이 깊은 울림이 됐고,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나를 받아주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원수이고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람의 조건 그 자체가 되어주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잘못에도 큰 대가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내가 저지른 죄악으로 내가 받아야 마땅한 대가를 이제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의 희생 앞에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리고 그림자처럼 떼어낼 수 없는 죽음,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죽음이란 문제에 평생 매여가지고 벗어날 수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혈압이 치솟아서 위독해진 그 순간에서야 생명에 태어나는 것이 나의 의지나 계획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체적인 콤플렉스와 모자란 부분을 가지고 많은 놀림을 받은 이후에, 어려움이 있었던 이후에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수치에 이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된 수많은 영적인 복들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네. 이제 바로 하나님의 축복 앞에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제가 문제가 많은지 고난과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감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이름 자체가 뒤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야곱과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민족의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모습을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과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나타나신 주의 천사와 같이 맞붙어 싸웠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행하신 게 있는데 바로 이제 다리를 쳐서 완전히 관절을 탈구를 시켜서 넘어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혹은 거리 구령자들 많은 타이틀로 불리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여러분의 다리를 쳐서 넘어뜨려서 납작 엎어져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그분의 축복을 받게 만드시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이라는 이제 저명한 율법 학자 밑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워왔고 진짜 율법을 지키는 그 도덕적인 수준으로는 흠도 없었고, 그리고 정말 이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할 정도로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불러서 사울의 눈을 그냥 멀게 해버리고 그냥 땅바닥에 쳐 박아버렸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부르짖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엎드려지고 진짜 좌절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여러분을 가혹하게 다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축복을 구하고 받기 위해 납작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발 앞에 오늘 나병 환자처럼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 길이 없다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여기까지 철저하게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다뤄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께 이제 감사들을 드리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서는 바로 나병 환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비참함과 그 태생적으로 자기가 바꿀 수도 없고 손 쓸 수도 없는 그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서 주님의 축복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고 비참했던 한 사람이 결국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비참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럽고 어떤 소망도 없는 존재가 도대체 감사들을 드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루시거든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데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왜 광야 생활을 그렇게 그 황무지에서 하게 하셨는지 이유를 설명하셨는데요. 뭐냐면 바로 이 만나들을 먹이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갔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으로 데려가는 길은 거기에서만 만나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집트에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오이도 있고 멜론도 있고 뭐 리크라는 그 통통한 그 대파같이 생긴 그런 이제 채소가 가득한 그 좋은 신선한 그런 채소들도 있고 마늘도 있고 다양한 향신채와 향신료가 있고 막 그걸 그리워하는데, 여러분은 혹시 어떠십니까? 그 세상에서 제공하는 약간의 달콤함이 그리워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유일한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빵이라고 소개하신 예수님, 그 하늘에서 오는 유일한 은혜의 통로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지루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헛구역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공하는 음식이 얼마나 달콤하고 짜릿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음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제공하는 그 음식을 맛봐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음식과 모든 채소와 야채들과 심지어 그 고기들도 다 땅으로부터 나오지만 여러분이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는 유일한 음식인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기로 결정했다면, 그 종노릇과 가혹했던 노동과 그 종살이에서 여러분을 구출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겪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광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욥기 5장 욥기 5장
욥기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사람은 행복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그분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처를 내시다가 자신의 두 손으로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시거든요. 우리가 가장 비참한 이유는 우리 문화 자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렇잖아요. 뉴스를 틀어서 세상에서 남에게, 다른 민족에게, 다른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와,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어떻게 사람이 저런 선택을 하지? 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건 쉽게 하지만, 사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데는 저희가 거의 능력이 거의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 사이에 고질적인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환부를 누르시고 깊게 누르셔서 여러분이 통증을 느끼고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그런 자비로우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갈등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그림자를 주실 때, 절망감을 주실 때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느끼는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버려야 할 죄라는 것, 그리고 고쳐야 할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기서도 욥기에서 아까 읽은 말씀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잡으시냐면 바로 징계를 하신다고 하는 거죠. 맞으면 아픈 이제 매질을 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바로잡는다는 걸로 여러분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프게 하시고 상처를 내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고 우리의 편이 돼주는 것 같지만 사실 다 자기 이득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도 그랬지만 처음에 지옥과 죄와 심판을 경고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끼게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필요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매질을 해서 여러분을 바로 잡으시고 여러분이 반드시 치료해야 할 상처난 그 환부를 짚어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이 마지막 날들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흔히 오해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행복하고 이제 꽃길이 이제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을 이렇게 정의해 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연수가 70이고 좀 건강하면 80까지 가는데, 우리가 80까지 갔을 때까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결론이 그냥 안개와 같이 증발해버리고 날아가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죽음으로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삶을 정의하실 때 그냥 비참함과 비극과 고통과 저주와 슬픔만 가득하다가 끝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이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이나 통증을 사용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 오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파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암이 걸린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머리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그리고 집에 불이 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들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그 예수님을 오늘 천우 형제가 찬양도 그렇게 골라줘서 감사했는데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분 앞에서 그 이제 우리 나병과 같았던 비참했던 문드러져 있던 우리 모든 그 환부와 더러운 곳들이 예수님과 같이 진짜 변하게 될 거고 그 몸으로 예수님과 우리 사랑하신 그분과 영원히 정말 의와 화평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그 고난이 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